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사는 삶,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의 주이심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온전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며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신앙생활과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신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주의 말씀과 뜻을 재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과 뜻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바람과 계획이 중심인 사람, 그게 더 중요한 사람,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나의 안전과 평안이 어디 있느냐? 나의 어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쉬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하게 보여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에 기록된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 일들은 우리에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종료주일에 있었던, 고난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이제 사건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소예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시는 것 가운데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그 승천하시는 장소도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그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 준비의 가장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준비 과정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이걸 뭐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자들이 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었고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참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임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걸 이루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는요,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스가랴 말씀을 분명히 떠올렸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과 10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분명히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이건 기쁨의 환원성입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얼마나 참 기뻐하고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들떠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입성 자체가 지금 축제의 분위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메시아로 자신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에 너무나 충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의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사실은 감추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졌었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야, 예수님 좀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 막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사람들 앞에 이 스가랴 9장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그 왕이 맞으시구나, 이걸 스스로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내실 왕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열광했을 거예요. 더 흥분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거절하시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드러내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실현되겠구나, 드디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로 얼마나 그들이 들떠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된
보다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을 늘 주시했죠. 그런데 점점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죽일까? 예수님이 점점 인정받는 이들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논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섣불리 이 일을 행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뭘 의논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는 가운데서 유월절에는 이 일을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유월절에 혹시나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밀란이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염려했기 때문에 우리 유월절에는 이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시는, 드러내놓고 내가 왕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인해서 온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 왕이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드러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초의 계획을 바꾸게 되죠. 밀란이 일어날까 봐 하지 말자 했던 것이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6월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삶에서 됐으면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너무나 틀림없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검증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잠시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잠시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이시고 평강이시고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이 세상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게 되죠.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꼭대기에 서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마다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가장 꼭대기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의 방식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도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누가 세상을 겁내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 세상을 이겨노라 선언하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세상을 내려보는 자가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거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생의 철저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누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느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가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목적, 자신의 만족이 성취될 때, 그럴 때 그것이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과 만족을 이룰 수 있는 분,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이 예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바람을 충족해 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의 오시는 발밑에 깔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 앞에 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온전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계획을 성취하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우리의 이 간절한 외침은요, 언제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외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외침이 끝까지 주를 신뢰함으로 외쳐지지 않을 때는요,
그 외치는 그 믿음과 열정은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끝까지 그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고 기대했던 일을 예수님이라면 이루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인정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겠는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진실로 자신들을 위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실 나귀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 옷을 길에 깔고 뱃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은 그 나귀에,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그 나귀에 자기의 겉옷으로 안장을 대신하게 했죠. 그들은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 그래서 예수님께 행한 그 일들이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간다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에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영광을 차지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앞에 또는 예수님의 뒤에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그들이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붙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들을 해결하고 이루어 줄 수 있기에 혹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주님이라면, 그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라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주님 하면서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실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예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평안이 있음을 믿지 않은 것은 그건 진실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는 것으로 그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부르시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을 신뢰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끝까지 주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외침이 있는 인생이, 그게 믿음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잘 돼야 주님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선순위의 이
이 역행을 여러분 너무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좋으셔야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영광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 주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정, 예수 믿는다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를 위한 것일 때는요, 그건 언제든지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히려 잘못된 길로 우리를 나가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삶과 전혀 다른,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주를 위한 것일 때, 주의 뜻과 말씀에 근거할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이 오직 주께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로 통하여 우리가 유익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의 지도자 하면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한 사람만 떠오를 거예요. 간디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른 나라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간디가 젊은 시절에 영국에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의 한 청년이 자기 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나라에 이제 유학을 간 거죠. 그래서 이 상황 배경만 보더라도 이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 시절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차별과 편견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간디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자신의 나라의 가장 불합리한 계급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는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서 이 간대가 참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나 자기 인도 사람들이나 그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간디가 인도로 돌아오고 난 뒤에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만한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거죠.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너희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너희가 믿는 예수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지만,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생활은요,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신앙생활은요, 생명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지만, 종교생활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며 다른 자들을 실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여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주로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내 목숨을 부지하는 어리석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았음을, 이 생명을 예수 믿음으로 다시 산 이 생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여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에 그 주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정리가 되면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믿음으로 끝까지 외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온전히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